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싶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또 한 번 사모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경은 따로 피시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앞에를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계속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 성도님들이 확 퍼지게 됐어요. 사방으로 흩어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퍼졌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마리아로 간 빌립이에요. 빌립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10지파와 12지파로 나뉘어서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신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남의 나라 가서 살다 보면 이제 좀 섞이게 되죠. 혼합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방 민족의 어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주 퓨어 유대인은 아니고,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고 좀 많이 섞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혈통, 유대인의 가르침, 신앙, 사상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방 사람들의 문화도 받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도 심각하게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의 그 운물가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분들이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신에 대한 어떤 고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기다림도 있는 그런 민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성경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 핍박으로 인해서 막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쫙 퍼졌잖아요. 사방으로 여러 군데로 퍼졌단 말이죠. 근데 왜 그 중에서 유독 사마리아 빌립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을까? 하필이면 여러 빌립이 아닌,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동네에도 있을 텐데 왜 사마리아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보니까 답이 간단히 나와요. 그때 사마리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 우리 사마리아 아닌데? 아니요, 근데 비슷해요, 상당히요. 예를 들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 교회 와서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안 와, 자기는. 뭐 이런 경우. 또 본인은 교회를 안 오지만 아이들만 교회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다가 가끔 뭐 유아세를 받는다든지, 혹은 뭐 크리스마스에 퍼포먼스 한다 그러면 맨 앞자리에서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이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고, 혹은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도 해, 혼자서. 또 어떨 때는요. 그러다 또 기분 나면 교회 한두 번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섞여 있는 그 모습, 사마리아나 지금 우리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비슷해요. 자, 그런데 빌립이 그런 사람에게 간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 6절하고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 안진뱅이죠. 뭐 못 걷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안진뱅이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 사마리아만 있을까요? 요즘에도 있다. 우리들도 귀신 들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주 그 원색적으로 뭐 쉽게 볼 수 있는 건,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왜 혼자서 막 지절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노출증도 있어요. 이건 좀 요새 현대 문화에도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덜 입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또 똑바로 쳐다보면 굉장히 싫어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농담이고요. 그런 경우들. 조금 더 악한 경우는 이제 아무데나 가서 무차별 총격하는, 대학에도 가서 총 쏘고 유치원도 가고 교회도 오고, 뭐 신문에 가끔 나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 다 제정신은 아니죠. 더 크게 본다면 김정일이 같은 사람, 김일성이 같은 사람, 뭐 김정은이 다 그런 거죠. 히틀러, 다 그런 거죠.
그런 귀신 들린 현상이 참 많이 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중풍병 귀신 들리면 다 귀신 들린 거다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뭐 오늘 이것이 포커스는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고통스럽다. 질병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사마리아만 그랬느냐?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사는 게 참 괴롭단 말이죠. 슬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나타났던 모든 비참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9절부터 보세요. 9절, 10절, 11절 세 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그 성에 오래전부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거지요. 그에게 어떤 기적들도 있었고요, 표적도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를 많이 높여서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결국 그가 한 건 마술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는 이처럼 거짓 치료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 아픔, 번민 뭐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고칠 수 있다. 세상에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 물론 가짜죠. 그 처방 자체가. 근데 이런 악한 세력은 항상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칭 거짓 그런 치료자들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칭 큰 자라. 시몬은 자기 자신을 많이 높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 치료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를 큰 자로 많이 높인다. 큰 인물 행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어. 나는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는 그런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렸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기꾼들 보면 다 높아요. 다 높이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을 높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이야기를 믿고 그를 쫓았습니다.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도 들리고 병도 들리고 뭐 힘들고 불행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내 말만 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런데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안 돼.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여러분. 마술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와요. 마술. 뭐 저는 마술 할 줄 모르지만 마술을 보기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마술은요 그렇대요. 눈속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영계에 접촉한 사람들이 어떤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대요. 두 가지가 다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단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술수를 행하기도 하고 뭐 이랬든 저랬든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믿으시면 아멘. 그건 분명한 거예요. 모든 좋고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어로 성경 구절 뭐 암송 잘 못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게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the Lord. 모든 좋고 완전한 선물은, 좋은 것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가끔 이제 마술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술, 술수, 점 뭐 등등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냐? 한마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예, 생명은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절대 생명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사단은 절대 생명을 줄 수 없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마술하는 사람들, 뭐 최면술 이런 사람, 뭐 사람 하나 나오라고 그래요. 여자 하나, 멀쩡한 여자 나와가지고 얍 그러면 여자가 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눕혀. 그 보자기 하나 뒤집어씌고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거 해, 그죠? 예. 뭐 대단해요. 자기는 대단한 능력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들었다 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예. 마술사들이 최면수사들이 하는 일은요, 멀쩡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는 해요. 근데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워주진 않아요. 그죠? 예.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긴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면 이게 생명으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섰을 때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 그걸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탁 놨어요. 놓으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옆에 있던 바로의 술객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사람이 있다가 탁 보고 자기네 지팡이 두 개를 탁탁 놨단 말이에요. 두 마리가 쫙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랬겠죠. 뭐. 예, 더 놀랐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양은 두 배예요. 더블이 됐는데 더 무슨 대단한 능력이 갑절로 나타난 것 같은데 결국 모세 지팡이로 만든 뱀이 먹어버렸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요 이런 미신, 이런 술수에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닐 겁니다. 뭐 가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그러면 살짝 좀 호기심 안 가요? 네. 별자리 뭐 한번 맞춰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네.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 안 그래야 되는데 부적, 주문 이런 것들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13일의 금요일 어때요? 뭔지 좀 안 좋아, 그죠? 어떤 빌딩을 가면 4층이 없어. 보셨죠? 중국 사람은 또 팔자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숫자 8자. 그러니까 뭐 아르케디아나 아주사 그 중국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주소가 888번지 이 집은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집이야. 네. 왜 그런지 몰라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뭐 골라서 간다든지 뭐 아홉수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결혼하려고 뭐 사주 궁합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웃기는 거는 여러분 대부분 그런 점봐주는 점쟁이나 무당의 불륜이나 이혼으로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거기 가서 사주 봐. 이것도 참 웃겨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은 술, 마약 이런 문제일 거예요. 도박. 점점 더 많아지고요. 마리화나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사마리아만 이런 문제가 있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아. 점점 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거짓 가르침을 주는 마술사 시몬을 추종했던 것처럼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래서 이 빌립 사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요 어떤 표적이 없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걸로 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님도 계시지만 악한 사단의 영도 역사하고 있다. 그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들도 병을 고쳐줄 수 있고 그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마술사 시몬에게 빠져들었을까? 왜 그를 믿어버렸을까? 아까 읽은 성경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랬습니다. 못 배운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하류층에서만 간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에까지 다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부끄러운 우리끼리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조그맣게 있다 했어요.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아마 믿음이 어릴 때인 것 같아요. 교회를 잘 나가시다가도 갑자기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갈 때 무슨 이렇게 미아리 고개 옛날에 뭐 점 치는 집 많잖아요. 무슨 뭐 애기 동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데 말고 그런 데는 안 가.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 교양이 없잖아 그런 데는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는 데는 어디냐, 무슨 뭐 저기 한강맨션이나 동부인천동 뭐 이런 데 가면 점이라고 안 써 있는, 간판이 없어. 그냥 사무실 같은데 혹은 남의 집이야. 들어가면 이분이 과거에 무슨 모 신문사의 편집장도 하셨고 뭐 주필도 하셨고 뭐 이런 분인데 동양 철학을 오랫동안 뭐 연구하신 분. 근데 결국 점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요 점 본다고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동양 철학. 그런 어려서 저를 왜 데리고 갔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쓰임 받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갔다 왔어요. 그런 데를요. 어쨌든 옛날에. 심지어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사 사모도 가는 경우가, 이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거든요. 특히나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슴앓이가 많아요. 이제 어느 사모님인데 이름 얘기하지 못 가실까 뭐. 유명한 분이에요. 그 한국의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원로쯤 되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는요. 그 사모님이 아마 그 교회 촉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그 가운데도 참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모가 이게 참 가슴앓이가 많고 힘든데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 얘기를요. 목사님한테 가봐야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사모가 이제 물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뭐 사모라고 명찰 달고 간 거 아니니까 그냥 싹 뭐 아닌 척하고 갔겠죠. 딱 가가지고 점집 문을 열고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그냥 대짜고자 저쪽에서 소리가 팍 지르면서 그냥 교회나 있으려니 여길 뭐하러 왔냐고, 나가라고, 썩 나가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확 받아버렸어. 사모님이 할렐루야, 역시 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냥 은혜 충만해진 거지 그 한마디에. 뭐 점 돈도 안 주고 이제 그러고 왔겠죠. 근데 너무 은혜가 충만하잖아. 자기는요, 자기가 잠깐 잘못해서 이제 갔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있을 사람이라고 딱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 받은 은혜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간증을 했네 와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 아주 친한 몇몇 집사님에게 가서 그런 간증이, 집사님 저 찾아 이랬대. 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역시 주의 뭐 하나님 딸이고 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교회에서, 성가대 안에서. 그 성가대원들이 전부 가지고 그 점집이 어디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참 너무 우습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다가도 점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같이 뭐 점 본다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동양 철학이니 사주를 보면서 이건 그 통계 이런 거고 전통 문화고 관습이고 문화고 뭐 관례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점을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철에 점보러 줄을 선다는 이야기들 우리 가끔 들어요.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대기업의 그 중역들이 베개 속에 부적을 넣어놓고 집집마다 문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기업에서 공장이라든지 무슨 신년 할애식을 하면서 돼지머리 잘라놓고 마른 북어 매달아 놓고 거기 가서 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건 제3자 입장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지모가지도 잘린 돼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모가지라고 그래서, 근데 그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잖아요. 지목도 잘렸어. 근데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매달아놓은 북어도 살이 통통 오른 북어는 거의 없고 다 말라 비틀어진 거 아니야? 해봤죠? 근데 걷다 대고 빌고 앉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런 표적 앞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능력 앞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만 있다, 뭐 표적이 있다, 뭐 하나 맞췄다 그러면 금방 가서 사람들이 혹하고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진짠지 가짠지를 전혀 구별도 못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 죽는지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세가 많다고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운 사람들만, 약한 사람만, 가난한 사람만 그런 데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말하면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출신들 많고요. 교수님들 많고, 의사들 많고요. 변호사들 많고요. 사회의 지도층,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서민층, 일반 사람들의 문제는 차라리 음주 문제일 거예요. 마약 문제보다는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해방감을 느껴보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지식인들인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저는 지난 주간인가요? 뉴스를 듣다가 오면 라디오에서 뉴스를 듣는데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와서 출마하고 있는 제프 부시라는 사람이 있죠. 플로리다 주지사. 그분 딸이 마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기 아버지 주지사예요. 플로리다 주의 대통령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최고위층이에요. 근데 그 딸은 마약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한국의 새누리당 김무성 씨 사위가 아주 마약 중독자라면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뭐 수십 번 걸린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자식을, 딸을 시집을 보는데 그런 놈한테 보내? 오죽했으면 보냈겠는지 난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 역시 고위층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이었던 박지만 씨는 늘 마약 문제 때문에 평생을 쫓아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위층이에요. 못 배운 사람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오늘 사마리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세상과 다르지 않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시몬 같은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 미혹되어서 어떤 그에게 있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그를 칭송하고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선생으로 모시고 존경하면서 그를 따르고 자기의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놓고 살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오늘날 최고 정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쟁이들을 쫓아가고 어떤 술사들을 쫓아가는 이유,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마, 저도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뭐 공공연한 비밀이고 많은 아는 분인데,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말 최고의 기업이죠. 대기업이죠. 대기업인데 면접 볼 때 점쟁이가 하나 앉아 있다는데요. 이름 얘기는 안 해도 알잖아요. 난 그 회사를 다니진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 눈에 들면 취직할 수 있는 거고 안 들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앉아있다고, 여러분. 자, 이게 조금 다른 면으로 우리가 반대 각도에서 본다면,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신데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게 그냥 두셨을까? 답은 하나예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 청종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어리석음과 맹목에 빠지도록 허락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고생 좀 해봐라,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건져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몬 같은 사람에게 쉽게 빠져들을까? 왜 속을까? 오늘날도 왜 그런 사람들이 통할까?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있는 이야기, 미국이라고 없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 많단 말이죠. 이유는 왜 사람들이 이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왜 이런데 매달리고, 왜 이런데 속을까? 삶에 대한 지독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을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호경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항상 불경기에 힘들어요. 경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늘 힘들어요. 내일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제가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요, 다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정치 마찬가지고요. 군사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 첨단 무기들,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무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 얼마나 넘치게 쌓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불안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고요. 근데 역사 이래로 만들어진 무기는 다 사용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원자탄들 그거 다 어떡합니까? 언젠간 터질 거 아니에요? 늘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를 살면서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서요. 이제 비행기 타기가 너무 불안해요. 이번에 또 러시아 비행기 하나 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마음 놓고 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분명히 발전하는 것 같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말 여행만 해도 비행기 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복잡해. 여러분, 가방 다 뒤져야 되고 신발 다 벗어야 되고 가서 엑스레이 다 찍어서 내 몸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러고 타도 불안해. 안전한 데가 없어요.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두렵다, 힘들다. 왜냐면 뭘 가르칠 줄 몰라 이게 지금요. 예. 완전히 잘못된 왜곡된 가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가서 가르친대잖아요. 가면 학교 유치원부터 뭘 가르쳐요? 예.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사랑을 했는데 둘이 결혼을, 이게 이상한 거를 가르친다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이. 왕자님과 왕자님이 결혼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두려워요.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연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스포츠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이 세상의 참상을 보면 정말 한숨 나오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라는 거죠. 신문을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더 나아질까?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 달라져야만 해, 이런 거죠. 지금 같아서는 안 돼. 앞으로 세상은 적어도 이것보다는 좋아져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지 않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그런 것도 보잖아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 여러분 보시면 영화의 첫 장면은 다 시커매. 다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 폐허에서부터 시작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 그런 거. 서기 2000 뭐 몇십 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벌써 2000년대 살고 있지만 뭐 옛날에 우리 볼 때도요. 3000년 하면 더 시커멓잖아.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미래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뭔가 집착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인생에게 누군가가 우리의 미래가 있다,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믿고 싶으니까. 적어도 다음 세상은 이래서는 안 되니까. 뭔가 달라져야 되니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질 수, 할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나를 따라라. 사람들은 쉽게 간다. 근데 한두 가지 거기에 따르는 기적들이 있어요. 표적들이 있어요. 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가끔 보면 신문에 우리 이민 사회에 나타나는 일인데 가끔 보면 투자 사기 당해가지고 나오는 일이 뻥뻥 터져. 몇 천만 불씩 뭐 몇억 불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운타운에서 뭘 했다, 무슨 뭐 투자 금융회사를 또 세웠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했다가 뭐 다 날렸다 돈.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야. 그럼 왜 거기 빠질까요? 참 웃기잖아요. 아니, 은행 이자가 얼만데? 은행은 지금 이자도 거의 못 주고 있는데 거기다 투자하면 1년에 50%를 얻는다. 아, 돌았어요. 정말 그런 게 있으면 난 얘기 안 해. 나 혼자 하지. 미치지 않았냐고, 사람들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번 당해, 매번요.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세상의 공짜는, 여러분, 세상의 공짜는 복음밖에 없어요. 뭐 아멘이 이래, 진짜. 진짜야, 진짜. 내가 작은 얘기 하나 할까요? 한 2, 3주 된 것 같아. 점심 때 우리 교역자들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날 뭘 좀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뭘 사다 먹을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강남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쿠폰이 하나 있어요. 100불짜리가 있는데 이거 사용하면 많이 절약하고 이제 돈 조금만 내면 우리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아서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쿠폰을 가지고 100불짜리 쿠폰이 있었대요. 그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100불짜리 쿠폰이 있는데 이걸 써도 되느냐? 그랬더니 된다. 그래서 이거 주문해서 이렇게 시켰어요. 무슨 중동 그 음식이에요. 뭐 중동 쪽, 그러니까 어떤 메디테레이니언 그런 음식인데 뭐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서 픽업을 하러 갔더니 딴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쓰려면은 뭐 한 번에 50불을 쓸 수 있는데 얼마 이상을 사야 돼. 뭐 그런 얘기 안 했거든, 전화할 때는요. 근데 목사 체면에 거기 가서 뭐 안 된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다 주고 왔더라고.
그러고 와서 투덜투덜 하는데 그날 점심을 먹는데 참 맛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공짜 좋아하다 봐라.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그 사람들은 상술로 그걸 그냥 던진 거예요. 예, 광고로. 그래서 누구라도 걸려들면 오잖아. 예, 오면 딴소리 하면 되니까. 예,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공짜는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뭐 대박, 뭐 마켓 같은 거 뭐 대박 세일 막 나오잖아. 예, 그거 정말 믿고 가서 다 사면요. 마켓만 대박 나. 난 안 나. 예. 제가 그랬잖아요. 라스베가스 번쩍번쩍하고 멋있잖아요. 그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불 켜주는 거야. 예. 그게 누구 돈으로 다 지었어, 그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깨지고 쪽박찬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사람들은 근데 그 말을 믿어요. 왜 믿느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믿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된다니까,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인생은요, 뭔가 우리 인생에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바래요. 네, 분명히요. 여러분, 사람의 종교성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갔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 아테네. 우리 그리스 로마는 우리 잘 알죠. 어렸을 때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집 많이 읽었잖아, 우리들이.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 가보진 않았는데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가보니까 뭐 무지하게 많은 거야. 뭐 이 신, 저 신, 저 신, 뭐 막 쫙 있다가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하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 하다. 그러니까 이 신도 만들어보고 저 신도 만들어보고 저 이것저것 다 만들었는데 하다 안 되니까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들이 그만큼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대단하지만 그 철학의 한계를 본 거죠. 이 인생에서 인간 세계에서 어떤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도 벽에 부딪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본 가면 많은 신들이 있는 거 우리 아는데 1억 개가 넘는데요. 뭔 신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데도 부족해. 또 만들어. 인디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요.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신이잖아. 안 먹잖아. 그래서 트래픽에 걸려서 막 차들이 가는데 소가 한 마리 지나가면 다 서야 돼. 신을 깔고 가면 안 되니까. 그죠? 죽였다 큰일 나죠. 또 뭐 뱀도 신이고 뭐 원숭이도 신이고 뭐 쥐도 신이. 옛날에 무슨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봤어 나. 쥐가 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쥐의 천국이야 완전히. 가는 사람들이 또 다 그 쥐들이 좋아하는 거 음식 갖다 주고 있어요. 잡지도 않으니까 지나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거기서 뭐 기도하고 쥐한테 비는데 쥐들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뭐 난리가 치는데도 그냥 오시면 좋은 거죠. 임하셨군요. 이러겠지 뭐 그 사람들이. 뭐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접신물도 신이고 뭐 성황당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왜요? 예. 세상은 이처럼 자기를 잡아주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의식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찾고 있는 인간의 그 갈망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다가 막 문제가 안 풀리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술 마셔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술 마셔. fine. 근데 술 마시면 해결돼? 해결돼요? 안 돼. 내 몸만 망가져. 그래봐요, 여러분. 마약을 하면요, 해결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떠오르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얘기만 드리려고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답은 하나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했다더라.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요?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거짓 가르침을 주는 어떤 사단의 영들은 인간을 악용합니다. 인간을 이용합니다. 인간을 더 못되게 할까. 아까 얘기했지만 귀신도 들리게 하고 병든 자가 되게 하고 중풍병도 들게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무지와 미신을 악용하지 않습니다. 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해방은,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 처음 우리 지금 많이 구원의 감격들이 흐려져서 그렇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잖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힘썼습니다.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자체가 좋았더라. 그 말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더라.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와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데 가서 찾고 있지만 답 없어요. 예수가 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복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복음이 해답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가 해답이에요. 다른 데도 없어요. 우리를 정말 그 사악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수 믿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찬양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노래 멜로디는 잘 모르셔도 괜찮은데 제가 지은 노래는 아니고요, 한국말로 가사만 제가 번역만 했어요. 그냥. 제목은 Family Prayer Song이에요. 가족에 기도하는 그런 노래인데 가사가 이래요. 오직 주만 경배하리니 나와 내 집에 거하소서. 오직 주께 무릎 꿇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오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함께 무릎 꿇고 말씀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주만 섬기리.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사랑과 조화로 주만 섬기리. 예. 한번 같이 우리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경배하리니 나와 내 집에 거하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오직 주께 무릎 꿇고서, 오직 주께 무릎 꿇고서 거룩하게 살려하오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함께 무릎 꿇고 말씀 의지하며 어떤 환경에도 주만 섬기리.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사랑과 조화로 주만 섬기리. 영어로
기도로 한번 합시다. As for me and my house,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We will serve the Lord. Come and fill our home. Come and fill our home with your presence.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We will serve the Lord. Lord, we vow to live holy. Lord, we vow to holy. 죄송합니다. Bowing our knees to you only.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Staying together, staying together, praying together. Any storm we can weather, trusting in God's word. We need each other, fathers and mothers, sisters and brothers, in harmony and love.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메시지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헛된 데 마음을 뺏기고요, 생각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해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해답은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니다. 헛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님 앞에 그렇게 섭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주여 정말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 부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 경배하리니 나와 내 집에 거하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오직 나와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한 것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이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헛된 세상 가운데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붙드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들 정성껏 준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신 놀라운 은총이,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